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는 만남의 축복이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만남의 축복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을 또 좌우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죠.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바르게 살아봐도 답이 없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살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는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즘에 개, 고양이 얼마나 사람과 친합니까? 그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개와 고양이와 친해요. 왜?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하나님하고 그 소통을 푸는 것이 아니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요. 그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와 고양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근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잃어버리니까 개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떨 때는 개가 더 대접을 받는, 어떨 때는 고양이가 더 대접을 받는. 어느 카페를 가보니까 고양이를 못 건드려요. 고양이 카페야. 사람이 들어가서 마시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 카페야. 고양이 구경하러 또 사람들이 가요. 또 저기 인도나 네팔 가보면 소가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 소가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소입니다. 스스로 있는 소인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저기 외국에 유학 갔던 분들은 미국의 소고기 맛을 봤단 말이에요. 다시 인도로 오니까 소고기를 못 먹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돌아다니는 소를 데리고 밤에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먹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사람들이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딱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더 많으시니까 저 때만 해도 형님들이 가서 서리해 먹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저 가가지고 가지 서리 해가지고 같이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오면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먹고 살도록 이렇게 허락을 어느 정도 해줬단 말이죠. 너무 서리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씩 좀 따먹으면 그냥 따먹도록 놔뒀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악을 하게 한 나무 그거 따먹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도 야속하지. 어떻게 보면 그 과수원의 주인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과의 약속을 그냥 다음에 만나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어때?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생명과의 영적인 관계들을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목적이고 인간과 사귀는 방향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언약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과 같은 언약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과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죠. 왜? 언약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영적 죽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너무 충실한 거죠.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유익을 향하여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진실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사람들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개인 종말이 임할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게 계속 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 아닙니까? 근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을 따먹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제가 새벽기도 때 메시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아니냐.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해도 괜찮아. 굉장히 맞는 논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도 사랑하죠.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그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신 그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강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성들이 다 예배를 주관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 세상도 그렇게 왔지 않느냐. 이젠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예배를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회자도 여자, 여성분, 다 메신저도 여성분, 기도자도 여성분,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성분인 거예요. 좋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된 게 왜 나쁜 겁니까? 근데 그거는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기역자 교회였어요. 목사님 앞에 서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어요. 기역자 교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유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여자 남자 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가 유교 사상이 찌들어 있는 이 나라에 계속 임하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에덴 동산이랍니다. 교회 들어올 때 옷 다 벗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져버리고 나니까 이 영적 문제가 확 덮은 겁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사단의 메시지는 뭐냐? 그걸 계속 파괴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했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 그 CC 총재하셨던 그 목사님이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 근데 왜 이게 이단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답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엔 답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방언받아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어느 날 신비주의로 빠져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로 답 내지 못하면 어느 날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 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수준에서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희망차야 돼요. 가슴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을 할 때 우리는 가슴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망대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희망차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 다 받으면서 진짜 아멘도 하고 가슴에 이 포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고백도 탁 되어지고 맨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심적인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3, 4월은 대신방할 겁니다.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가정마다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중심을 딱 담아내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아멘 아멘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어디 현장에서 어떤 어르신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분은 평생을 절에 다녔던 분입니다. 86세시더라고요. 평생을. 예.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스님 얘기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더라고요. 왜? 스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하고 스님의 대화를 가지고 이분한테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스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듣더라고 또. 제가 말하면 또 거부하려고 하더라고. 아니 스님께서. 그랬더니 하면서 또 듣고. 그냥 복음을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처녀 때 1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저기 어디 교회 다니는 장로님 부부가 자기한테 계속 교회 가자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오늘 목사인 저를 보내가지고 우리 어르신을 만나게 된 거라면서 고리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만나면 예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만남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지켜나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쪼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가버리면 어느 날 신신하고 가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계속 그쪽 불신앙을 심어나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메시아의 왕국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아니하고 사울이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했어요. 다윗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오늘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다윗이 시편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시편에 수록된 건 73편이지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감동된 고백들을 해나갔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물도 잠자리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감에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도망갈 준비를 딱 해야 돼요. 항상.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나라에 하나님이 군림하셨다. 하나님 위에 임재해 계신 거죠. 다윗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 산업의 주인도, 여러분의 전문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왕자리는 내가 그 왕자리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계속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8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집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마지막 39절에는 37명의 용사들과 만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50몇 명이다, 36명이다 이런 막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36명이든 37명이든 50명이 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용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용사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용사들을 보면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차출해가지고 다윗에게 붙였고, 그리고 그걸 넘어 지파를 넘어서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붙여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도록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설주에 피 바른 이방인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 혼자 어떻게 왕국을 이룹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 이루고 가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납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고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만납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만나요. 저는 그런 인격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 위에 살아야지. 그냥 중심 하나 딱 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보다 딱 훌륭해요. 제가 함께하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쳐다보면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메시아의 언약의 방향을 딱, 왕국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도록 용사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갔단 말이죠. 이 만남은 구원사를 이루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원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구원사의 쓰임을 받은 인물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쭉. 여러분들은 이 생명빛 교회가 구원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생명빛 교회의 성도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구원사의 이 흐름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10절입니다. 크게 이기게 하셨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크게 이기게 하셨고, 그들 또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참 은혜와 축복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뭔가 불신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을 계속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내 중심과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이게 다 만남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 사랑 안 했으면 여러분처럼 복음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지 않으면 저처럼 복음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이 다 같은 흐름에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함께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용사들과 함께 그거를 계속 돌파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이름으로 계속 돌파해 나갑니다. 우리는 사단이 계속 방해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포럼이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 안 통하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말 안 통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가슴이 이 영적인 포럼들이 되어질 때에 가슴이 너무 시원한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목회자로서의 이 가슴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동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보름이 통하고 할 때 가슴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뭔가 되어진 일들을 바라볼 통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포럼 들으면서 매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우리가 잘 되도 안 되도 어떻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과 신앙인의 용사들이 오늘 23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간 거죠. 그 용사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16장 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못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돼야 되고 동경자가 돼야 되고 수고한 자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어떡하지? 내 부담 들어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이 반열에 나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중직자가 나를 보호하고 돕습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 중직자들이, 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갑니까? 이렇게 쌍방간에 이런 영적인 감사함과 영적인 소통들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로마 16장인 거예요. 바울이 그 이름들을 기록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중직자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를 섬길 만큼 응답을 받아나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중직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많이 수고해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많이 수고해놓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은 힘 줘가면서 또 같이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가 계속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도 연약한 부분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 나중에 기능 못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아니면 암으로 발전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기다리고 세워주고 힘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헌신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고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죠. 루디아는 그 지역에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루디아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려버렸어요. 이게 루디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장이지만 루디아가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이 여러 채 있었나 봐. 그 별장을 교회로 드렸어요. 여러분, 집이 두 채 있어도 한 채를 예배 쳐서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10채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중국인, 이분은 청주에 있는 교회를 한 2년간 다녔답니다. 근데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그 충북대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셨나 봐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이제 원룸도 가지고 계시고 집이 있었나 보죠. 한 원룸을 아예 통째로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중국인을 위하여 내어줬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돈도 안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 그 친구들을 계속 돕는 거죠. 도우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이렇게 이 복음이 중국인한테 계속 유학생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갔구나. 이분은 나름대로 보니까 뭔가 간증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분이 이제 신아 내가 복음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하겠냐. 이러면서 중심을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저기 옥룡 캠퍼스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자기가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영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예수 영접하자 했어요. 우리가 이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헌신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망대를 세울 사람 누가 만납니까?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바울 팀에게 루디아를 붙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주변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지역의 망대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도록 만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루디아가 쓰임받은 거죠. 루디아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게 뭐 옷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집 이름이 루디아 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왜? 옷감 장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시대적인 인물이 된 거죠. 때로는 루디아도 교회 안 갈등이 나서 순두기랑 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담아내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지역에 망대가 세워져서 100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응답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도록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허락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